사람은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를 깨는 것을 갈등이라고 합니다. 작게는 사람이 갈등을 겪고 크게는 나라가 갈등을 겪습니다. 충돌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조직을 짜기도 하고 전략을 세우기도 하고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는 좀처럼 갈등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나라는 나라를 또는 국지전을 또는 국제전을 세계전쟁을 계속 치르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팔도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삼천리, 반도, 금수, 감산, 팔도강산, 김희갑 씨가 생각이 납니다. 김희갑, 그분이 영화배우로 있을 때 각 도를 돌아다니면서 자식들이 도마다 살고 있으니 아주 즐겁게 지내는 그런 영화였던 기억이 납니다. 좋게 말하면 아주 즐거운 삶이지만 그런데 그 팔도 때문에 사실은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호남과 영남은 본의 아니게 대립합니다. 충남은 그 가운데서 그 호남과 영남의 세력을 완충하는 아마도 역할을 하면서 역사를 이끌어 왔는지도 모릅니다. 은연중에 소외되고 있는 영동도 있습니다. 동족이지만 이미 우리의 머릿속에서 서서히 지워져 가고 구호로만 남아있는 이북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지금 통일되면 안 된다고. 왜? 너무너무 모든 것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갈등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가치관과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수십 년을 지내온 60년 넘도록 살아온 두 민족은 이제는 한 민족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의 사상적 구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로 묶어놓은들 과연 대화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북의 언어를 써본다고 해서 같아질 수 있을까? 쉬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가정 안에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나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살아갑니다. 왜 그 가정은 평화롭지 못한가요? 시작은 사랑 때문이었는데 이유는 갈등이 일어나게 된 요인들을 그 인자들을 품고 있기 때문이죠. 서른에 결혼을 했다면 30년의 다른 문화를 이미 아내 DNA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내 문화를 건들면 화가 나게 마련이고 거기는 갈등이 야기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30년, 50년, 60년 그거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참이라고 생각하고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옳은 것이니 세상은 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상대편은 또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의 삶이 옳았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둘은 충돌을 하게 되고 그 충돌은 심한 갈등과 아울러서 불화를 야기하게 됩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교회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교회인들 그 갈등의 구조가 해소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 영남 식구가 많으면 영남 위주로 흘러가야 되고 호남 식구가 많으면 호남 식구로 가야 되겠지요. 영동 식구가 많으면 그래드래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충청도로 가면 미슈, 댕기슈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신미양요 역사 속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외국의 선교사가 또 문물을, 종교를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쇄국 정책을 피는 대원군은 쉽게 그 모든 것을 수용하기가 어려웠겠죠. 기득권을 지키고 전통을 지킨다는 미명하에서 배를 폭파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했던 한국의 역사, 실학사상, 동학혁명 이런 것들은 왜 일어났을까요? 다 새로운 것과 옛 것, 수구파와 보수파의 충돌 속에 일어나는 하나의 갈등 구조였습니다. 목적은 다 잘 돼 보자는 것인데 이상하게 과정은 끝없는 다툼이네요. 이 땅의 김영삼 대통령이 데모를 한참 하고 있을 때 젊은이들은 죽어갔습니다. 체류탄에 또는 방망이에 돌에 맞아 죽어갔습니다. 민주화 열사라고 하는 피켓을 들고 수십만 명이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다 잘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갈등의 구조와 그것은 많은 아픔을 우리 민족 가운데 자아냈습니다. 광주 사태 5.18 그것은 왜 일어났습니까? 어떤 것은 의거다, 어떤 것은 혁명이다. 사람들의 주장은 왜 다릅니까? 바로 자기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곳이 싸우고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평화롭기를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건전하기를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창조적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25절 말씀에 한국 교회는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하나의 단어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지체다. 지체다. 지체는 싸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호남에서 자라나고 영남에서 자라나고 영동에서 자라나고 충청도에서 자라나고 이북에서 자라났다 할지라도 아무리 가난하게 자라나고 부하게 자라나고 배우면서 자라나고 못 배우면서 자라났다 할지라도 교회에 들어오면 지체입니다. 지체는 갈등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지체는 언제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오른손이 왼손을 싫어하고 패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눈과 코가 일치하지 않으면, 손과 입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거 우리 너무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눈은 맛있는 음식을 가리켰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소세지를 좋아합니다. 햄을 별로 안 좋아하고 따라합시다. 소세지. 네, 소세지를 좋아합니다. 신방을 했는데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까? 소세지 빠진 식탁은 식탁이 아닙니다. 두 번째 좋아하는 게 계란 프라이. 프라이가 없으면 그건 진짜 프라이입니다. 그건 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요. 그것이 교회예요. 이 교회 안에는 언제나 지체. 나는 계란 프라이를 바라봤어요. 근데 손은 김치를 짓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나는 소세지를 바라보고 있는데 숟가락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 가지 말을 했어요. 너희들은 다 지체야. 그리고 너희들의 머리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지체니까 다 하나가 돼야 돼. 이게 교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쯤에 한 도시가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 살고 싶어서 그 도시로 밀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는 큰 신전이 하나 있었는데 아데미 신전이라고 여신상을 만들어 놓았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정기적으로 1년에 몇 차례씩 거기서 페스티벌, 축제가 열립니다. 그 축제를 보려고 몰려가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거기서 나눠주는 양식과 선물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저 여신을 섬겨야지, 저 여신을 섬겨야지 하면서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도시에는 약 10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두 패로 나뉘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패는 율법을 신봉하는 유대주의자들이었고 또 하나는 그리스 로마 신화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로마 지배하에 있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 그러면 금욕적이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지요. 이방신 그러면 페스티벌, 같이 어우러지고 남녀가 춤을 추고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뭔가 색다른 두 개의 문화가 에베소라고 하는 10만이 모이는 한 도시에서 충돌을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좀 행복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들어갔는데 양대 문화 속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회사는 이익을 추구하면서 나가는데 의견이 충돌하면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 회사, 저 회사, 이 사업, 저 사업, 그저 모든 것이 여기저기서 시끄럽고 데모가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 빈번하고 있는데, 그때에 나이가 지긋하게 들은 한 사람이 그 도시를 두 번째 방문하게 됩니다. 내가 몇 년 전에 한번 왔었는데 그때보다 많이 바뀌었구나. 어쩌면 이렇게 도시가 아름답게 형성이 됐나. 그러면서 그가 우연히 바라본 게 신전이었습니다. 신전을 바라보고 있다가 가슴 속에서 막 불이 타올랐습니다. 말도 안 된다. 저 신전에 가는 저 많은 사람들은 다 지옥을 갈 텐데 라는 이 생각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서 2년 동안을 살게 됩니다. 2년 동안 거주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길을 제시하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알아주는 사람 없고 그저 여러 가지로 그를 조롱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자라났어. 나는 유대인이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나는 가마리엘 문화생에서 율법을 다 외우고 공부했지. 나는 날마다 613가지의 율법을 지켰나 지키지 않았나 점검하는데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를 돌아보니까 그래, 이 도시에 많은 사람을 차지하고 있는 유대인을 내가 복음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 또 한편으로 돌아보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데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 내가 얼마든지 이들을 설득할 수 있을 거야. 그들은 변론을 좋아하지. 지금으로부터 한 300년쯤에 저들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 로마 왕국을 형성하고 있었어. 그래, 저 사람들이 그리스 문화, 히람 문화를 받아가지고 로마를 세웠지. 그러니까 내가 이미 그 로마의 모든 문화를 알고 있지 않은가. 나는 이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는 2년 동안 열심히 하여 유대인도 전도하고 로마 치하에 있는 이방인들도 전도를 해서 드디어 교회 하나를 세웠습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나아가면 전부 돈을 벌기 위해 회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되면 주일날 다시 교회로 모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명, 2명 있을 때는 다 지도자의 말을 따르는데 이제 인원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자 그룹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유대파 그룹, 이방인파 그룹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모이기만 하면 한쪽에서는 수근수근 자꾸 말을 합니다. 비방을 합니다. 저 이방인들은 무식해가지고 할례도 안 받은 것들이 참나 답답해서. 유대인은 율법을 생각합니다. 오직 유일신 하나님을 섬겼어야지 저것들이 다 신교를 섬겨가지고 제우스냐 헤르메스나 뭐 이 포세이톤이나 여러 가지를 숭배하고 와가지고 저 잡신 저 수근수근 흉을 봅니다. 저 하고 다니는 거 봐, 저 옷 입은 거 봐,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옷 입는 것도 보니까 유대인들은 정결하게 단촐하게 입는 반면에 이방인들은 화려하게 입고 있어요. 저 눈에다가 그린 거 봐라 저거. 저분을 보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저 그린 거 봐라 저거. 막 그러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은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에베소를 잘 좀 지켜라. 그리고 떠나서요. 그런데 디모데에게서 소식이 오는데 아이고 우리 교인들 자꾸 싸워요. 우리 교인들 자꾸 화를 내요. 매사에 힘들어요 하면서 어린 디모데는 바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바울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드디어 자기가 옛날에 개척했고 그리고 디모데에게 맡겨놓은 에베소 교회의 그 상황을 잘 알았던 그는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6장의 편지를 썼는데 원래는 한 장인데 6장으로 나눠놓은 거지요. 6장의 편지를 썼는데 3장은 예수님이 누구이냐, 너희 에베소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신지 아냐, 그거를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결론, 이렇게 훌륭한 분이 말씀을 하시면 너희들은 무조건 믿고 따라와, 잘 될 거야. 그게 1장, 2장, 3장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너는 새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요? 새 사람이야. 옛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야. 새 사람은 이제부터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다르게 살아야 할 내용을 4장, 5장, 6장에다가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저와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4장, 5장, 6장을 통해서 배울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호남파가 있겠죠. 영남파가 있겠죠. 충청파가 있겠죠. 영동파가 있겠죠. 또 옵션으로 제주파도 있겠죠. 저는 황해도 이북파입니다. 예. 피난을 내려와서 아버님이 부산에서 나와서 그렇지 원래는 황해도입니다. 그래서 북간도 말을 잘합니다. 안에서 그렇지. 어쨌든 사람마다 다 모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같은 호남에서 같은 영남에서 다 자라났다 할지라도 시골이냐 도시냐에 따라서 수준이 달라, 의식이 달라, 문화가 달라, 생각이 달라. 자기가 오래 그 한 지역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 그래서 서로가 하는 말 중에 안 좋은 말 있죠. 아이고 저 모양 저 꼴 봐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나쁜 뜻이 아니죠. 그런 틀을 가졌다, 그런 말이죠. 근데 우리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교회 들어오면요, 자기의 옛사람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태어난 후에 자라나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게 한 다음에 자라나게 하는 모든 과정도 부모가 다 해줍니까? 가면 갈수록 부모가 해주는 건 줄어들고 알아서 하는 건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까지는 성령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중생케 하는 데까지는 도와주지만 그 다음에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은 각자의 몫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성령 충만을 원해요.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갖다 주시는 것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한 노력도 내 의지도 필요한 거예요. 축복을 받는데도 하나님이 축복을 갖다 주시기도 하지만 내가 축복받을 행동을 하는 의지도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 나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당연한 은혜이지만 내가 나오려고 하는 의지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자, 일어나라, 그래갖고 여러분을 앉혀놓습니까? 야, 화장해야 되겠다, 자 눈을 감아라, 그래갖고 여기다가 아이라인, 아이샤도우를 성령이 발라줍니까? 양치질해라, 이빨 벌려라, 이러고 합니까? 성령께서 불수레를 갖다가 집 앞에 놓고 자, 타라, 너는 나이가 많으니 앞쪽에 타라,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예배당 안에 에스카레이터 타고 들어오는 것처럼 와서 착착석이 됩니까? 그러면 은혜도 그냥 가만히 졸고 있으면 머릿속에다 다 은혜를 넣어주시겠네.
그러지 않잖아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성령의 감동을 주는 것, 그 모든 일체는 좋아 하나님이 은혜로 하시겠다 그 말이야. 부모가 자식을 태어나게 만드는 10개월은 고생하겠다 그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고생하고 고통당하는 건 그건 주님이 하겠다 그 말이야. 근데 태어났어, 좋다 이거야. 초신자 때는 다 이해하고 돌봐주겠다 이거야. 어떤 옛 모습이 나온다 할지라도 품고 다 가겠다 그 말이야. 그런데 집사가 됐어, 권사가 됐어, 장로가 됐어, 전도사가 됐어, 목사가 됐어. 이제는 그 사람의 의지가 이제는 성숙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 때가 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한국교회의 아픔은 오래 믿은 사람의 갈등, 오래 믿은 사람의 분쟁 때문에 자꾸 시끄러워지고 있는 거예요. 아는 게 많은가 보지. 아니요, 변화되지 않은 거지. 아는 게 많은 게 아니에요. 아는 게 많으면 그만큼 변화돼야 되지. 새 사람이 되어야 되지. 에베소 교회가 조금씩 커져가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몰려들면 변화되지를 않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게 되네요. 그래서 바울은 생각합니다. 야,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인 줄 아냐? 내가 왕년에 성격 더러웠다. 내가 한번 화나면 내가 진짜 보지를 않았다. 그래서 내 별명이 뭔지 아냐? 포행자, 박해자, 핍박자. 나 대단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난 가만히 안 있어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내 돈을 들여서 저쪽까지 찾아가서 그거 반드시 감옥에 집어넣고 마는 게 나야.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엄청나게 센 사람이거든.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을 시켜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나 왜 이렇게 안 바뀌냐? 나 왜 이렇게 맨날 악을 행하려고 하는 욕망이 이렇게 솟구치지? 그러면서 그가 갈등하는 얘기가 7장 뒷부분에 나와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 가서 내가 깨달았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해방했다. 나 이제 변화될 수 있어. 성령 안에서 내 의지로 나를 바꿔갈 수 있어. 그것을 깨닫고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제 내 주인은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그는 변해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했던 그가 나는 죄인의 괴수다.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성장은 자기가 해야 할 몫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해야 할 몫.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갈 수 없으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나 썼어요. 야, 요렇게 좀 살아라. 새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아냐? 조심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너희 앞에 항상 놓여 있다. 하나는 사탄 마귀고 또 하나는 성령이시다. 여러분 27절에 보면 마귀가 등장합니다. 30절에 보면 성령이 등장합니다. 이제 네가 네 의지를 가지고 옛사람의 옛 모습,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라나는 그 환경 속에서 익힌 거를 자꾸 주장하면 너는 마귀의 밥이 될 것이다.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너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너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될 것이다. 저를 비롯하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마귀에게 틈을 줄 것이냐, 성령을 따라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성령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성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할 부분이 많은 거예요. 제발 부탁하는데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마귀에게 틈타게 하지 말아달라고 바울이 글을 쓰네요. 3가지만 조심하면 된대요. 3가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세 가지만 조심하면 된다고 그는 심혈을 기울여서 외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북가자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28살 때 전도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교인들 간에 싸우는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막 싸우는데 다 잘해보자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것도 또 싸우게 되더라고요. 소리를 높이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만들 하세요. 아니야, 그만들 하시라는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소리는 더 커져. 그게 아마 자존심인가 보죠. 근데 그때 한 사람이 한마디를 딱 했는데, 그 말이 되게 흉측한 말인데, 그 말이 있는 순간 두 사람은 싸움을 안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듣기 싫은 분 손 들어보세요. 장로님은 나가세요. 저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평생의 저의 머릿속에, 표현은 되게 안 좋은데 저는 인생의 그 표현이 얼마나 큰 계명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표현이 좋고 부드러우면 우리의 감정을 평안하게 만드는 건 사실이지만 내 인생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근데 표현이 거칠으면 간직하기는 부담스럽지만 그 자극성, 그 임팩트, 충격은 엄청나서 사람을 바꿉니다. 그래서 내가 무서운 거고 폭언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폭언이 살인을 하는 거예요. 안 바뀌는 사람은 싸대기를 맞아야 돼요. 안 바뀌는 사람은 폭언을 들어야 돼요.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 바뀝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뭐라고 말을 했느냐? 듣기 원치 않으시는 분은 귀를 막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바꿀 만큼 귀한 말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가죽이 모자라서 입을 찢어놓은 줄 아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어떤 한 분이 확 소리를 지르면서, 야! 하나님이 가죽이 모자라서 입을 찢어놓은 줄 알아! 닥쳐! 막 그랬어요. 그때 두 사람이 세상에 처음 들어보는 말을 들으니까 그 입을 닫았어. 제가 어떤 때 너무너무 화가 날 때가 있어. 저도 고아원에서 자라봤고, 저도 학생 때 등록금 안 낸다고 선생님한테 무지하게 많이 맞아봤고, 드래곤파라고 하는 아이들과 싸워본 적도 있어요. 그 외에 학생 문제아들 7, 8명 모자 눌러 쓰고 호크 풀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같이 붙어가지고 되게 얻어맞아 본 적도 있고 싸워본 적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도 옳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것, 저는 특히 성서적으로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면 엄청난 분이 끌어올라요. 주의를 빠지는 사람 분이 끌어올라. 제가 폭언을 해야 되는데 폭언을 못하겠어요. 왜? 그리스도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말을 조심하라고. 그래서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루하루 흘러가고 있는데 한 영혼이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한 영혼이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일주일만 주의 일을 늦게 하면 수만 명이 죽어갑니다. 그 일주일에 불신자의 죽는 숫자가 여러분 수십만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제일 많답니다. 그런데 일주일만 빨리 하면 자살하는 사람 상당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니래. 뭘 하나 하자고 하는데 빨리빨리 안 해. 성격이 급한 게 아니라 영혼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한 달 전만 해도 애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교할 때 시끄럽다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지금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안 온 줄 아십니까? 들을 장소가 없다는 게 그 키입니다. 세상에 무슨 일을 하나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린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달, 두 달을 갑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세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루를 연기하는 바람에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그 죄를 담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우린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이런 모든 사실에 대해서 말을 쏟아붓기로 시작한다면 우린 다 정죄받아야 되고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 한마디는 천지를 창조하지만 하나님의 말 한마디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과묵하게 참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너무 이용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말을 조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을 조심하는 것을 이용해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패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은 죄악인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희가 말을 조심해라. 말을 조심해라. 누구는 말할 줄 몰라. 누구든 말할 줄 모르냐고. 다 말할 줄 알아. 그런데 굳이 말하고 싶으면 가죽이 모자라서 찢어놓은 게 아니니까 바른 말만 하라는 거예요. 어떤 말?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는 말은 하는데 은혜스러운 말을 하도록 노력하라고 돼 있잖아요. 은혜스러운 말을 하라고 말이죠. 덕이 되는 말을 하라고요. 덕이 되지 않는 말을 하고 그것이 진리인 것이냐 주장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주님 앞에 추하게 보이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덕이 되는가? 내가 하는 말이 은혜가 되는가? 교회가 세상과 달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법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나가서 바울은 말합니다. 분, 노, 화, 교회에서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성격이 급할 수 있습니다. 다혈질적일 수 있습니다. 담즙질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내는 게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누구는 분낼 줄 모릅니까? 누구는 칼 들 줄 몰라요. 총 들 줄 몰라요. 막대기 들 줄 몰라요. 집어던질 줄 몰라요. 우리는 다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포악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판사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분을 내지 말라고. 분을 냈을 때 죄짓지 않도록 조심하고 분을 품었으면 해지기 전에 정리하라고.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분을 일으켜서 일이 해결될지 모르지만 교회는 분을 일으켜서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 지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해결하는 곳이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 교회가 대한민국의 샘터가 되려고 하면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야 합니다. 양도 중요하지만 질이 중요합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참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 성도밖에 안 됐는데 성도가 어떻게 저래? 그러면 집사는 얼마나 훌륭할까? 권사는 얼마나 대단할까? 장로님은 얼마나 놀라울까? 존경의 대상, 목회자는 얼마나 훌륭할까? 그런 교회를 여러분 만들어 보고 싶지 않습니까? 기왕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추한 모습으로 모든 세상의 사람과 똑같은 옛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구원은 없겠지. 얼마나 부끄러우냐 그 말이에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고 싶은 분 다 내고.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거 아닌가? 까짓거 내가 성서적 그리스도인이 돼서 조금만 참으면, 내가 조금만 덕스럽게 말하고, 내가 조금만 바른 말을 하면, 선한 말을 하면, 그러면 모두는 야, 교회는 달라, 이 교회는 달라, 그렇게 될 텐데. 더 나가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네요. 말을 조심하라, 분을 조심하라, 일을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일, 바울이 바라본 견해에는 일은 두 종류였습니다. 어떤 일? 도둑질하는 일,
구제하는 일, 이렇게 둘로 봤습니다. 그런데 도둑질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은 표현이 전혀 달라서 다른 영역 같지만 오늘 본문은 대비,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둑질이 뭐냐? 본문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것이 도둑질이 아니다. 내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닌 일확천금은 다 도둑질에 해당된다. 내가 누군가를 구제하고 싶을 때는 도둑질하는 걸로 하지 말고 네 손이 수고한 것으로 구제해야 의미가 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일을 하는데 도둑질하는 일 하지 말고 돕는 일을 해라. 도우려면 도둑질한 것으로 돕지 말고 네 손으로 수고한 것으로 도와라. 이 말은 뭐냐? 네가 돕는다고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냐? 그 말이 아니거라는. 네가 돕는 행위를 할 뿐이지 진정 그 불쌍한 가난한 영혼들을 도울 수 있는 분은 누구시다?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너는 신용만 할 뿐이고 돕는 시작을 할 뿐이지 진정으로 역사를 일으키고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이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뭘 다 한다고 폼 잡지 말라는 거예요. 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이방인이 들어오고 유대인이 들어와서 왜 자기들 소리를 드러내면서 날마다 시끄러우냐 그 말이에요. 이해는 한다. 문화가 다른 곳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그러나 교회는 너도 아니고 교회는 그리스도가 법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가 말을 조심하라 그랬으면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분을 내지 말라 그랬으면 분을 안 내야 되는 것이고, 일을 하라고 했으면 도둑질 안 해야 되는 것이고, 수고해서 수입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렵지요.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건 쉽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고 구원을 얻은 자가 구원을 지키고 상급을 얻기 위하여 자기를 성숙하게 하는 길은 어렵습니다. 왜? 자기가 자기 의지로 도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전하기 때문에 성령이 도와주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성령이 도와준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앉는 데까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까지는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어요. 우리의 마음도 감동시키고 여기까지 구주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데까지는 도와줬다고요. 근데 미안합니다. 성숙은 자신의 목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우리는 다 봅니다. 다 듣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마음속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왜? 교회니까. 분내지 않을 뿐입니다. 왜? 교회니까. 그리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48,000교회가 있는데 그 48,000교회 중에서 수지선민교회가 가장 질적으로 성서적인 교회, 성서적 신앙이 되는 그날까지 목숨을 걸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